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이 되고 또 성도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금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헌금을 강요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이란 금전, 즉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몸으로 봉사한다는 헌신과 같은 한자인 바치다 혹은 드리다 라는 뜻의 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나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정도나 금액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의 동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또 헌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기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런 헌금에는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절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제사는 대표적으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역시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제사이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송아지, 어린 양, 염소, 비둘기, 곡물 등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이며 주일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흔히 불신자들은 주일 헌금이 설교의 대가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코 매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봉헌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둘째로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은 매달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가족의 수입이 크면 클수록 11조 액수가 커지게 되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큰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우리의 청지기 됨의 고백,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모든 헌금의 기본 정신은 바로 감사이지요. 특별히 감사헌금은 일상의 삶에서 가정이나 또 자녀들, 직장에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넷째로 구제헌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보다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섯째로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절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를 말합니다. 절기헌금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절기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추수하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특별한 목적에 따라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장학, 그리고 선교 등을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돈이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양식만을 먹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학교, 청년부, 찬양대와 같은 부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며 교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경비들도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소용 비용들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셋째로 헌금은 어려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구제사역입니다. 구제사역이란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겠죠. 또한 교회는 세상의 등대로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바로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헌금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의 의미를 자신을 주께 드리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둘째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사역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사역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7절에는 다윗이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셋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며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넷째로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유는 첫째, 이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수고하고 노력하며 심은 수고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익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그 수확의 기쁨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헌금을 준비하며 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